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생명을 살린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과 내용은 이미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실 경기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냐 하면은 2단 신천지들이 4년 만에 모이는 그런 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잠실 경기장을 꽉 이 신천지 사람들이 메웠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 신천지 사람들은 그 꽉 메어진 그러한 그 자리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 혹은 하루 온종일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졌던 단결력의 감동을 아마 스스로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들을 알아줄까요? 신천지가 5만 명 모였다고, 혹은 8만 명이 모였다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나요?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대단하다, 우리 엄청나다, 정말 성공적인 대회였다, 뭐 이렇게 떠들지 모르지만은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정당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히로 난리법석을 피워도 이단은 그저 이단인 것이지요. 저는 요즘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현수막을 몇 개 똑같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실 겁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시한 그런 이단인데요.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장길자? 예, 장길자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도 나오는 그런 이단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 봉사를 잘 해가지고 영국 여왕상을 받았다는 그런 현수막이에요. 이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영국 여왕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상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교가 뭡니까? 종교. 여러분,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다 쓰게 될 것 같으면은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으뜸,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진리,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그 가르침,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종교가 세속 왕국인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여러분,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정치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 참 잘했다, 그런 격려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고요. 봉사활동을 잘했다 그러면 상을 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종교 아닙니까? 이게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세속 왕국의 여왕에게 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대단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속말로 얘기를 하면 정말 웃기는 짜장이에요. 웃기는 짜장.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진정한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의 몇몇 성도님들하고 또 서울 연회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하고 불암산 둘레길을 걷는 생태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구간을 걷고 생태 기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니까 조금은 좀 쑥스럽더라고요. 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는데 생태 기행. 그렇지만은 그 짧은 순간, 그리고 그 짧은 구간, 산속 숲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걸 느꼈어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복이로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탄식하는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의 실상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지금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피조세계가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에 탄식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오늘 고통을 받는 것은 오로지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고통과 탄식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구원받는 건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구원까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세계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 아닙니까? 그래,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회복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 사람부터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세계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 그리고 자연, 인간, 이 순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은 구원은 역순이에요. 인간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연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오늘 아주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연결입니다. 구원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를 펼치면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자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세속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항상 위험을 상정해요. 항상 적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데 딱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불만을 갖고 나에게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들이 세력화해가지고 나에게 대적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지요. 여러분, 고민하던 바로 왕이 내놓은 처방이 무엇입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게 바로 왕의 처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갖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속성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은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관은 가장 강력하게 힘을 얻기를 소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모든 가치관은 힘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 힘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보게 되면은요, 권력은
엄청나게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두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권력은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권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명을 앗아버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날마다 체험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남자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모세를 살리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모세의 누이가 나오고요, 바로의 딸이 나오고요, 공주의 시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뭐를 했습니까? 모세를 보호했고요, 모세를 안전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 때문에 모세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에만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1장에도 보면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담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성들은 누구냐?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지혜롭게 살려냅니다. 왕에게 추궁을 받게 될 때에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하였나이다. 건강해가지고 애를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쓸 틈이 없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변명을 아끼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얼마나 결연하게 대처를 해왔던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비겁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면서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산파들은 생명에 대한 결연한 용기를 가졌던 정말로 놀라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은 그냥 일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해요. 예? 남들은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만나고 잠자고, 여러분, 이걸 그냥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 잠을 자지만 그 일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나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령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령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용기 백배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맨손으로 죽여요? 아기를 숨겨서 키우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낸 방안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엮은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칠을 했어요.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그리고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지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이야기 중심에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공주가 나일강가로 나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린 아기 모세를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주는 그 어린 아기 모세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동정심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보고 혹은 생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가져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몸이 펄펄 끓어요. 예. 아이 입에서 막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불덩이 같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 빨리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아픈데 왜 엄마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까? 왜 엄마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막 말할 수 없이 미어지고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돌보았어요. 지켜보았어요. 품어주었어요. 그리고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연결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지만은 이건 매우 시시하게 여기는 일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일, 사소한 일로 여겨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이란 무엇입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을 이루어 놓고 중공 테이프도 끊고 거기에다 비석도 좀 세우고 이름은 업적이요, 이거는 성취요, 자랑이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일은 이건 정말 시답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시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시하고 하잘것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커다란 일이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일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큰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요, 교회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석 세우는 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테이프 끊는 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알아주는 그 일에 나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시시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일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부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자 이야기는 아주 공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창고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풍성한 것 누리는 부자가 되기를 꿈꿔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이 여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씨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뭘까? 오늘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몸으로 다 증명해낼 때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로구나. 이럴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애걸복걸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저 사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